조지 위필드는 1714년 12월 16일 글로스터에서 벨 여관 주인의 아들로 6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필드의 가문은 꽤 유력한 집안이었으며 위필드의 조상 중에는 성직자가 많았습니다. 위필드의 고조, 증조 할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던 반면 그의 아버지는 포도주 상인이자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위필드는 비교적 유복하게 태어났지만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살 되던 해 위필드는 홍역을 앓았는데 부주의로 한쪽 눈이 약간 사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8년이 지난 후 위필드의 나이 10살쯤에 어머니가 재혼함과 동시에 여관 사업이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위필드가 15살이 되었을 때 여관은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그에 따라 가정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위필드는 학업을 중단하고 1년 반 정도 여관 급사로 일했습니다. 위필드는 또래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 것을 볼 때 종종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고 나중에 수려했습니다. 위필드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죄성에 대한 예민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자기 마음속에 부패함이 꿈틀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위필드는 거짓말, 음탕한 말, 하찮은 농담을 늘 입에 달고 다녔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저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 주머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한 적도 수차례 있었고 카드놀이와 연애소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위필드는 어릴 때부터 종종 죄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중에도 복된 성령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의 마음 위에 운행하고 계셨음을 회고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항상 목사 역할 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종종 기도문을 읽는 등 목사 흉내를 냈습니다. 1년 반 정도 여관에서 급사로 일한 후 그는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17세쯤 되었을 때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위필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기로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 뵙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위필드는 이 꿈에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인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자 그 부인은 조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라고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밤에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가고 있을 때 속히 설교를 해야 한다는 설명하기 힘든 매우 강한 인상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집에 와서 이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제발 부탁이니 입 조심하여라 하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던 위필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근로 장학생으로 옥스퍼드의 펜브로크 칼리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필드는 윌리엄 로의 경건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부르심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읽고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필드는 옥스퍼드에 오기 전부터 소문에 의해서 홀리클럽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필드는 당시 학교의 모든 사람에게 경멸을 받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던 홀리클럽 회원들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 학생들과 달리 신분이 다른 근로장학생이었으므로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 가까이 멀리서 선망만 하던 위필드는 1733년에 찰스 웨슬리의 소개로 드디어 홀리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찰스 웨슬리가 위필드를 아침 식사에 초대함으로써 위필드와 홀리클럽의 접촉이 시작된 것입니다. 위필드는 찰스로부터 소개받은 헨리 스쿠걸의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고 그동안 가졌던 신앙적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예배, 기도, 금식, 성찬 참여, 선행, 도덕적 삶과 같은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지금까지의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행위나 의식으로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위필드는 처음 그 책 앞부분을 읽으면서 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고 절제된 식습관을 지키며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교회와 골방에 자주 가며 때때로 손을 내밀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그들은 신앙적으로 할 일을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한다. 위필드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면 무엇이 참된 신앙이란 말인가? 이 도전 앞에 그는 자신의 회개장부를 들여다보면서 파산을 직면해야 하는 사람처럼 가슴이 뛰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불태워버릴까? 집어 던져버릴까? 아니면 부딪혀서 파고들어야 할까? 그는 파고들기로 하였습니다. 그 책을 그의 손에 쥐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부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사 나로 하여금 결국에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몇 줄 더 읽어 내려가자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혼이 연합되는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즉시의 신적인 빛의 광선이 그의 마음에 꽂혔으며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필드는 자기가 발견한 사실, 즉 중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로 알렸습니다. 위필드는 가족들이 기뻐하며 자기 편지를 받을 것이라고 상상했으나 가족들은 위필드가 정신이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찰스 웨슬리는 위필드에게 다른 홀리클럽 형제들을 점차적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위필드도 이제 그들처럼 규율에 따라 살면서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는 일에 있어서나 마시는 일에 있어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필드도 그들처럼 다른 학생들의 조롱을 무릅쓰고 그리스도 교회에서 매주일 성찬을 받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가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방편이라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시행했습니다. 위필드는 메소디스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기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들보다 더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극단적으로 제어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죽었으며 기꺼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로 여김을 받고자 했다. 그리함으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이 외부에서 자신들에 대하여 온갖 악의에 찬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만큼 그들의 속사람이 강성해지는 때가 없었다. 그러나 거듭나야 한다는 엄숙한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과 흥분도 잠시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곧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이상하고도 무서운 감정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위필드는 스쿠걸이 말한 바 그의 영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한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필드는 기도와 자기 부인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과일이나 단맛이 나는 음식을 끊고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더러운 신을 신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한 종파인 경건주의자의 관습을 택하여 말수를 최대한 줄였으며 말이 꼭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짐을 지게 되자 학업도 부진하게 되었고
그의 지도교수는 그가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위필드는 계속 정진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밑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가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위필드는 1734년 가을 이후에도 계속 그런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1735년 봄 사순절이 가까울 무렵에는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6주간에 걸친 그 절기 내내 거친 빵과 설탕을 넣은 세이지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음에는 큰 짐을 지고 있고 몸은 위험할 정도로 약해져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격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기도하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줄곧 읽으면서 더욱 열심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환주간 즈음이 되자 그는 몸이 너무 허약해져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몸이 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으로도 그는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더할 일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사 위필드가 그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펜브로크 칼리지 기숙사에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 속에 신적인 생명, 거룩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바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1735년 21세 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감격을 그는 일제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셀 수 없는 공격을 견디고 여러 달 동안 종의 영 아래서 밤낮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내게 주심으로 영원한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쳐주셨다. 오, 죄의 무게가 나를 떠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감각과 신앙의 충만한 확신이 나로 외로웠던 영혼 속에 밀려들어 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영광으로 충만한 큰 기쁨이 내 영혼을 채웠다. 위필드는 회심 이후 극도로 약해져 있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글로스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글로스터의 시장 가브리엘 해리스의 집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한 기쁨과 능력을 계속 체험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신선한 생명과 빛과 힘을 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매일 달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용받았고 말할 수 없는 큰 평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덕을 함양하며 새 힘을 충전받았습니다. 또 그는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저수를 탐독하였고 그 책들을 통해 교리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으며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마침내 그의 존재의 일부가 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독특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사실상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지식에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필드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1736년 6월 20일 21살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은 후 세인트 메리 드 크립트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적인 설교를 할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강렬하게 은혜를 받아 열광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벤손 감독에게 보고된 내용은 15명이 위필드의 설교를 통해서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벤손 감독은 그 미친 것이 다음 주에까지 망각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여 위필드의 설교를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위필드는 자신에게 대중연설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설교 이후 많은 사람들이 위필드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나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설교를 성공적으로 끝낸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글로스터 사람들에게 눌러앉지 않고 먼저 성도가 되고 그 다음 옥스퍼드 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한 위필드는 런던 탑 예배당에서 목회를 하던 한 친구가 설교를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런던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진행되자 회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하였고 마음에 뜨거운 감화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그 이후 2달간 런던 탑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곳에서 설교 초청을 받고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그가 하는 설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강대상으로 걸어나갈 수 없을 정도였고 교회의 공간이 비좁아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 감동을 주는 위필드의 설교들은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강해하여 그것을 평이하게 개인의 삶에 적용시킨 설교들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보통 일주일에 9번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위필드는 조지아에서 선교하고 있던 요한 웨슬리로부터 조지아로 와달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날 고심한 끝에 조지아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필드는 항해편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출항하기까지 딜항에서 여러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기간 동안 조지아에 선교하러 갔던 웨슬리는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딜에 상륙한 요한은 위필드가 탄 배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지아로 오라고 재촉한 데 대해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를 런던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위필드에게 전가를 보내 돌아가라고 권면했지만 위필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런던으로 떠났고 위필드는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나이 22살 때였습니다. 조지아에 도착한 위필드는 역시나 밀려드는 설교 요청에 응하여 설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위필드의 설교를 통해 주민들의 태도에 곧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종교에 무관심하던 그들이 모두 점점 경건해졌습니다. 저녁 때 거리를 건너라면 골목골목의 모든 가정마다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지아 방문을 통해 위필드는 아동 복지 사역, 즉 고아 사역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식민지라서 세상을 떠나는 주민들이 있어도 막상 그들의 아이들을 돌봐줄 아무런 사람도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아팠던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 고아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 허가서와 기금을 마련해 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5달 후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출항했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돌아온 위필드는 이전부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과 부딪혔습니다. 많은 국교의 성직자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위필드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그를 열광주의자나 광신자로 간주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교회 강단에서 위필드의 사역은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필드는 1737년 3월 브리스톨의 킹스우드에서 최초로 야외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00명 정도 모였으나 그 다음에는 2,000명, 그 다음에는 1만여 명이 넘는 청중들이 모였습니다. 킹스우드의 광부들은
술 취함과 방탕 속에서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위필드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브리스톨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영국 전역을 뜨겁게 태우는 예고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여러 지역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거리를 걸어갈 때 왕의 행렬과 같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기이하고 놀라운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필드는 언제까지나 브리스톨에만 전념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 지역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고 위필드는 요한 웨슬리에게 그곳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웨슬리는 한 번도 야외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위필드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웨슬리의 생애 대부분을 야외 설교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브리스톨의 사역을 웨슬리에게 맡기고 런던으로 다시 돌아온 위필드는 낮에는 주로 무어필드 공원에서 밤에는 주로 캐닝턴 공원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위필드는 무어필즈에서 설교를 하였을 때 거의 3만 명이나 모인 사람들로 인해 설교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으나 사람들은 위필드가 다치지 않도록 길을 비켜주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설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서 그의 설교를 경청하다가 한 목소리로 시편과 주기도문을 암송하였습니다. 캐닝턴 공원에서 설교할 때도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필드가 런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죄를 깨우쳤으며 많은 죄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위필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마이크 시설도 없이 설교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집회를 연일 가졌기 때문에 위필드는 늘 피곤과 싸워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곳이 일주일에 10차례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내야 하고 모든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바람 불고 비 오는 험악한 날씨에도 한두 시간씩 설교를 강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필드는 이런 고된 일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설교를 할 것을 생각하면 늘 새로운 힘이 솟았고 탁 트인 들판에서 설교를 할 때나 하고 난 후에 그는 빈번히 기쁨과 힘이 풍성하게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위필드는 1740년에 두 번째 아메리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아메리카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에 도착한 그는 먼저 당시 조지아를 신탁 관리하던 사람들이 양도해준 61만 평의 땅에서 그동안 설교할 때마다 모아온 기금으로 고아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고아원을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데스다라고 명명했습니다. 베데스다가 건축되고 있는 동안 위필드는 아메리카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아원 건축을 위한 후원금도 모을 겸해서 춘계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위필드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했던 그의 설교는 필라델피아 주민들의 생활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교와 무관심하게 살던 그들의 언행이 점점 겸손해졌고 집집마다 찬송이 흘러 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필드의 설교에 혹해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몽땅 털릴 것이 걱정되어 집회 참석 전에 집에서 미리 용돈까지 다 꺼내놓고 갔다가 설교를 듣는 도중에 집으로 다시 와서 금괴 안에 있는 것까지 모두 바쳤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카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벤자민 플랭클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조지 위필드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고아원 설립 기금을 모으는 순서로서 설교를 끝마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내게서는 한 푼도 얻어내지 못할 걸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내 주머니 속에는 동전 한 움큼과 은화 서너 개, 그리고 금화 5개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감에 따라 내 마음은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동전을 헌금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의 유창한 언변에 또 한 번 감동한 나는 동전만 낸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그래서 은화까지 내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마무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결국 주머니를 털어 남아있는 금화까지 모두 헌금 접시에 내고 말았다. 위필드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불을 토해내듯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설교를 쉽게 함으로써 학식이 전혀 없는 흑인들에게도 영적인 진리를 전하였고 또한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는 노예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들의 비인간적인 참상을 고발하는 글을 썼습니다. 위필드의 노예 인권 운동은 노예들의 자아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흑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노래로 호소하고 승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대부분의 흑인 연가들은 당시 위필드의 설교를 들은 흑인들이 위로를 받은 후 그 내용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각성의 바람은 아메리카 대륙의 남부 침례교회와 보스톤에도 불었습니다. 당시 남부에는 침례교회와 침례기도의 수가 얼마 안 되었던 데다가 불신앙 풍조로 인해 구령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위필드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신자들의 숫자 또한 급속히 불어났습니다. 위필드가 보스톤에서 매일 이른 아침에 집회할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심을 몰랐던 보스톤 주변의 목회자들 가운데 20여 명이 회개하였고 많은 이들이 신앙 상담과 기도를 청하여 왔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회중석에 사람들은 불어났고 통로와 계단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의 회심자들이 등록하였습니다. 보스톤에서의 마지막 집회에 3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보스톤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가 가까운 곳에서 설교를 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모여들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곧장 문을 닫고 농부들은 연장을 놓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서서 설교를 들었고 비가 오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였던 일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지성의 요람이었던 하버드와 예일대 학생들까지도 위필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위필드의 설교를 들은 100여 명의 학생 중 7명만 아무 감동을 받지 못했을 정도로 거의 모든 학생들은 거듭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스톤을 떠난 위필드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초청으로 노스앰프턴을 방문하였습니다. 위필드의 주일 설교 때 에드워즈는 설교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사실 에드워즈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거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위필드의 설교에 눈물을 계속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실 에드워즈는 위필드가 강단 위에 섰을 때부터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위필드 역시 집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느꼈습니다. 에드워즈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위필드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드워즈는 위필드가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위필드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목사들의 뜻을 모아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각성 운동을 정신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위필드가 오기 전에는 그저 할 일들만 겨우 해나가던 교회들이 이제는 생기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쿠퍼는 위필드가 이끈 영적 대각성 운동을 가리켜 우리에게 사도시대가 다시 임한 것 같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대각성 운동을 통해 뉴 잉글랜드 인구 30만 명 가운데 25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위필드는 스코틀랜드에 빗발치는 요청으로 스코틀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를 개최했는데 가장 기록적인 집회를 개최한 곳은 캔버슬랭에서였습니다. 위필드는 약 10만 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의 설교를 듣고 약 1만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했습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통회의 눈물을 흘렸고 회중들은 그날 밤 그 들판에서 밤새도록 기도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캔버슬랭의 부흥운동은 성령의 강한 역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위필드가 스코틀랜드를 떠난 후에도 부흥의 불길은 계속 타올랐는데 이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가 위필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신앙이 부흥하여 꽃피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관해 의논하기 위한 모임들이 모든 곳에서 속속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종전의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둘러앉아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야기나 했지만 이제 신앙에 관한 대화들이 그런 이야기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님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위필드에 대해 좀 비판적이었던 존 윌리슨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이 젊은이를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키우신 사람으로 생각한다. 수많은 박수갈채 속에도 그렇게 겸손하고 비방과 모욕 앞에서 그처럼 온유하고 참을성 있으며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문 영혼들을 구원하며 모든 경우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되 결코 초조해하지 않고 늘 모든 일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드문 일이다. 강단에 설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타오르지만 강단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지극히 평온하고 침착한 그런 모습을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도 드문 일이다. 이 귀한 청년은 복음 전도자로 일하는데 유례없이 적합한 청년이다. 위필드의 공동체가 활기를 띠게 되자 국교회 성직자들은 위필드에게 설교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설교하는 것도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필드는 자신을 트집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일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가엾이 여겨 기도했으며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위필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핍박에 대해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썩은 계란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개나 고양이를 집어던지는 순간들, 더러운 오물을 내 옷에 던져서 다 떼어낼 수도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위안의 순간이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상태에서 저는 안락한 순간들보다 더 많은 위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엑스터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서 이마가 찢어지고 피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저를 주시하고 있던 한 노동자를 향해 저의 말이 갑절의 능력으로 다가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742년 9월 장막이란 곳에서 위필드의 사상과 정신을 따르는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1743년 말쯤에는 영국 내의 다양한 지역에 무려 60여 군데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조직체를 통틀어 위필드의 감리교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위필드는 호엘 해리스가 웨이즈에서 결성한 공동체와 자신이 결성한 공동체를 연합시켜 칼빈주의 감리교 협회라고 칭하였습니다. 위필드는 이 모임의 종신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로써 위필드의 감리교와 웨슬리의 감리교가 양립하게 되었습니다. 위필드는 아르마니안 감리교와 칼빈주의 감리교가 연합할 수 있다면 많은 난관이 극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50년 칼빈주의 감리교의 수장의 지위를 포기하고 존 웨슬리를 수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류하였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이들을 일축시켰습니다. 도대체 칼빈은 무엇이고 루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물들과 분당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분만이 전파되도록 하십시다. 나는 누가 제일 윗자리에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압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따르는 무리를 원치 않습니다. 위필드는 초인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극기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나는 조금씩 자고 조금씩 먹었으며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위필드는 이런 생활과 더불어 살인적인 사역의 스케줄, 아메리카 대륙을 순회하면서 얻게 된 환경으로 인한 체력 저하, 폭도들의 폭력 등등이 원인이 되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말년에는 거의 고물이 되다시피 한 몸을 이끌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70년 9월 29일 보스턴으로 가는 길에 엑서터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받고 거의 2시간이나 들판에 모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고 그 후 뉴베리포트에 있는 조나단 파슨스 목사의 집에서 한밤중에 몰려든 청중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후 발작성 천식으로 이튿날인 9월 30일 주일 아침에 5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한마디의 신음도 없이 한숨도 쉬지 않은 채 운명하였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장례식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시대 이후로 어느 누가 위필드처럼 무수한 죄인을 회개시켰다는 이야기를 읽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죄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